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새 저와 여러분이 7번째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번 3기의 교과 공부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에 허락하시는 쉼과 평안 그리고 치유와 행복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진짜로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러한 경험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7과의 기억절을 좀 확인하면서 7과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요셉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셉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와 은혜 베품을 통한 평안과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93페이지죠. 깨닫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느끼기.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손을 내민다. 여러분 이번 3기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제가 매번 이렇게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겨냥해야 맞출 수 있죠. 매번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번 주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까지 이르러 보겠다.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보다 더 큰 성취와 만족이 있는 공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공부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질문들 속에서 저는 4번째 질문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유명한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에요. 보통 은혜에 대한 책이 많지만 이 책은 더 특별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용서의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용서는 인간의 비본성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본래 범죄한 인간은 용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신적인 영역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꿰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마침내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를 마주하다.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을 통해 극심한 흉년을 잘 대비한 대가로 애굽은 풍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기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후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과거에 자신에게 저질렀던 형제들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했다면 성경의 원칙이라는 게 과연 그러한 심한 학대나 사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으니까 인신매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폭력에 대해서 용인한다는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 속에서 성경의 원칙들을 실천한다는 것이 학대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등에 사용된 헬라어 표현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가엾다, 치근하다, 안 됐다 이런 정도의 동정이 아니라 내 창자가 뒤틀리고 꼬이는 아픔을 느낄 정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창자의 순 우리말이 뭐죠? 그게 애입니다. 우리말에 애가 탄다, 애 끓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정도로 느끼는 아픔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이 말을 쓰나요?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아파하는 자신의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저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애 끓는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그러한 감정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김 집사님을 그렇게 보시면서 또 이러한 마음의 애틋함을 있으셨다는 거죠. 그 마음은 박 장로님이나 이 목사님, 아니 우리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저 김씨 아저씨나 박씨 아줌마, 제임스나 에이미, 미치코나 야마다상에게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멸시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어떤 형태로는 학대를 가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산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타인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소유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학대나 함부로 대함은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어렵게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건 역시 당신의 소유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해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저 사람은 어떻다고 판단해버리지 말고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온전히 존중하면서 그 부분은 다르지만 이 부분은 같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진실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존중과 배려, 환대가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이 장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 정말로 성경의 원칙이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가족관계 혹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교과책이 대답합니다. 성적인 학대나 정서적 또는 육체적 폭력은 가정 내에서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은 외부의 도움과 중재를 필요로 한다. 만일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뢰할 만한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분명해요. 죄는 죄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냥 슬그머니 없던 걸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잘못된 것을 원칙적으로 바로잡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단의 반역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하여 야, 다 없던 걸로 하고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잘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지 않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내가 함부로도 해도 되는 사람 정도로 여겨서 그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내가 가진 어떤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그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입니다. 무대를 준비하다. 우리 교과는 요셉이 형들을 이미 용서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확히 언제 그 형들을 용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은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애굽에 나타나기 한참 전에 일어났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애굽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분노와 비통의 마음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마음의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오죽하면 용서가 인간의 비본성적 행위라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있어야 합니다. 사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나은 경우가 많지요.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은혜와 용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왜 그럴 수 있는 걸까요? 화요일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고 있는다? 우리 교과는 용서를 부당하게 행동하는 개인이나 그룹을 향해 억울함과 정죄하고 싶은 마음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라고 소개해요. 또한 용서라는 것이 피해자의 대단히 의도적인 노력이고 그것은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도록 묵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우리의 억울함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걸 의미해요. 결국 용서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남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뛰어난 분이심을 믿는 거지요. 용서함으로써 복수의 권리를 거두고 공평의 문제를 처리를 모두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그 저울을 하나님의 손에 놓아드리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인데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경험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모두 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범죄했잖아요. 사실 모든 죄는 결국 우리가 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했으니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지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경험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죄를 없애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은 죄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없애는 방법은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없애는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죄를 없애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도 여러분, 이 방식을 도무지 사용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때문에 분노하고 증오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행이죠.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죄는 진노와 저주의 표적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없애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든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든 그 죄는 사람을 다 불행하게 해요.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가 죄를 없애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도 죄를 없애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해야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반드시 스스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을 받든지 아니면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용서와는 별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 내가 그를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없어져 버릴까 봐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다음에 다시 그러지 않을 텐데 이것을 그냥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내 속에서 그 사람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처리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어떤 사람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복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불행해지겠어요? 바로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고통스러워져요. 설령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그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나에게 행한 죄를 용서하면 서로 그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 안에서는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 안에서 그를 향한 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던 시도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수없이 머릿속에서 반복하던 복수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커다란 사고를 당했으면 좋겠다. 무슨 큰 병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망하고 그 집안이 망하고 그 사람의 회사가 망하는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없애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화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여전히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용서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죄가 계속 내 안에서 쓴뿌리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가 행복해질까 봐 용서를 미루고 있다면 지금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약은 자신이 마시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하는 길이 내가 숨쉬는 길입니다. 이제 수요일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지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의 용서를 받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상대방을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마찬가지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된다.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미 죽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코비드-19이 생겨나기 전에는 거의 매 방학마다 학생들을 인솔해서 해외로 선교 봉사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마친 후에는 주변의 관광지를 여행하는 일정도 포함되곤 했었는데요. 어느 방학에 필리핀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마친 후에 가까운 바닷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그만 성게에 찔렸어요. 맨발로 바닥을 밟았는데 앞에 성게를 밟았던 거죠.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게에 찔리면 엄청나게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 학생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바늘 같은 걸 급하게 구해서 발에 박힌 가시를 빼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가시가 똑똑 끊어지고 도무지 빠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학생을 데리고 주변의 필리핀 사람들에게로 그 발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저 키득키득 웃기만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아니 학생이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왜 웃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게 찔린 부분에 소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서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마침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쪽 귀퉁이에 가서 자기 발에 소변을 보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소변을 보고 나더니 처음에는 좀 참을만 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까만 성게 가시가 감쪽같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암모니아 성분이 가시에 닿으니까 몸에 박혀있던 성게 가시가 신기하게도 완전히 다 녹아버렸던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 원시적이고요. 성게 찔리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담아 식초를 몇 병을 떨어뜨리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여 없애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입었던 마음의 상처가시, 이런저런 가시들이 우리를 찌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똑똑 끊어져 버리고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 골마지는 거예요.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자꾸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녹이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하고 모두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품에 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신뢰지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거절할 줄을 알았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면 우리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목요일 내용에서는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과는 매우 실제적인 상상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마침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는데요. 사실 그러려면 그동안의 모든 내용들이 솔직하게 드러나야 했을 거라는 거죠.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고 아버지에게 이 형제들이 설명해야 했을 때
형들은 예전에 요셉이 원래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용서함이 있는 곳에 자백이 있고 또 다른 용서가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교과의 내용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부둥켜 안고 함께 흐느껴 울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용서했음을 표현할 수는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놓아버려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를 통해 치유를 위한 여정은 시작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도 참 좋아합니다. 애굽에서 정착한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혹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매우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애초에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용서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아버지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용서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17년 이상이나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요셉의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들을 통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한 형제들에 대해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또다시 진한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상처가 깊다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다시 떠오른다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거지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마지막으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조금 두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번 주 교과를 시작하면서 잠시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얀시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한 창녀의 실화를 예로 들면서 은혜 베푸는 유일한 기능을 상실해버린 교회의 이미지를 적나라하게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교회의 도움을 청해봤냐는 질문에 대한 이 창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으로 양 날개를 삼아서 거룩해 하는 그러한 척하는 인간들로 채워져서 은혜가 아닌 도덕과 율법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서 막대기를 휘둘러대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용서를 오롯이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실패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을 때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환대라고 말해요. 어떤 사회학자는 환대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환대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품에 안는 존재셨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에 의해 내가 용납받았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구원을 선포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에 실패했던 부분이 많았다고요. 데이비 시먼즈라고 하는 분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복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서적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 복음이 그들 모두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문을 자물쇠를 걸어 잠궈야 된다.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우리가 외치는 복음도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역량과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앞길이 희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바로 이런 믿음 아닐까요? 마음이 가난할수록 하나님은 더 진해지고, 앞이 희미할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해지고, 힘이 빠질수록 하나님은 더 밀도 있어지는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욕심과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더 견고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상처도 허락하시고 희미한 미래와 힘없는 인생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으로부터 떠나심과 손떼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심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약한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짐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가장 낮은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용서함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더러 실천해 보라고 하십니다. Y 선지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두루마기는 나만을 위한 두루마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꺼이 벗어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벗어주신 바로 그 두루마기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에 사용하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의의 옷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8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